자,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20장 전체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중심은 엘리야였죠, 엘리야.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 스토리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왕 베나닷이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엘리야도 안 나오고 엘리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큰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다고 해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집중을 해야지, 거기 주목을 해야지, 사람, 위대한, 이 사람은 주인공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시 20장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여전히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나라에 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이웃 강대국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공을 받는 그런 왕들 32명 그들과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기병과 병거를 앞세웠다. 병거가 뭐예요? 전차 부대잖아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 300 같은 영화 보면 사신이 해골바가지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을 다 멸하신 우리 대왕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선전포고하면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은금은 내 것이다. 이제 아합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내 은금은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람의 위협 앞에 아합 왕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서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항복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하면 아유 착하다. 내가 좀 봐주마 그러나요? 이제 베나닷이 더 무례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이스라엘 왕궁을 수색해서 좋은 것들은 다 수거하고 그리고 내가 잡아와야 될 사람들 다 잡아가겠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다급해진 아합 왕 급히 어전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베나닷이 우리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사신을 보내 협박을 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소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소이다. 어찌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간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왕이 사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것까지는 그대로 들어드리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사항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그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남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베나다시막에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베나다시 왕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병사들을 향해 총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주름잡는 대단한 인물들 외에도 그 사람들 없으면 일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각처에서 당신의 일꾼들을 숨겨두시고 다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큰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평생 5명 놓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평생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전하는 그런 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한 자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아합과 심지어 이방의 왕인 베나닷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 하나님 누구나 쓰시는구나. 엘리야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도 쓰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근데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 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야지. 그걸 소원하고 간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등장한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을 전해주는 거예요. 13절인데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요, My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아합 왕이 복음을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방의 젊은 관리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싸울 텐데 아합 왕 당신이 앞장서시랍니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230명 젊은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군대를 급히 소집했더니 7,000명 군대가 모였어요. 여러분, 숫자로는 상대도 안 되지요. 수십만인데 말이 상대는 7,000명. 그리고 아람 군대를 기습해요. 때는 정오입니다.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날마다 파티하는 거야. 장막 쳐놓고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충천해요.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네, 이스라엘. 우리 다 이겨놓은 전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탐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적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받은 베나닷 왕이 명령을 하기를 저들이 화친하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생포하고 싸우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생포하라. 지금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하세요. 베나닷은 지금 전력으로는 이미 자기 상대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 같은 저 이스라엘 몇 명 안 되는 7천 명밖에 안 되는 군대에게 대해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술파티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기습을 당한 이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요. 이 전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놀란 베나닷 아람 왕이 급히 말을 타고 도망을 갔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도 대승을 거뒀대요. 선지자가 왕한테 또 조언을 합니다. 이제 저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임금님, 그러니 지금부터 왕은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얼떨결에 패배를 맛본 아람의 진영에서 긴급 회의가 또 열렸어요. 작전 회의가 열렸어요. 이 베나닷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조언을 하는데, 이번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필 이번에 높은 지대에서 고지에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밀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서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베나닷이 끄떡끄떡하면서 다시 준비하라.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베나닷이 다시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제 서로가 진을 맞대고 대치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전히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나 여호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골리앗 외모를 보고 다 놀래 자빠졌어요. 다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저 이방인이 어찌 사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놈은 죽을 놈이네 저거. 하나님이 오늘 너를 반드시 내 손에 부시시리라. 확신이 오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의 믿음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7일을 대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날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도륙했대요. 와! 남은 자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가까운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아이고, 그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또 2만 7천 명이 깔려서 몰살을 당했어요. 베나닷 왕은 성 안의 한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임금님, 항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빌면 어쩌면 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모두 허리에다가 굵은 배를 이거 장례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장례식 할 때 그냥 막 초라하게 재를 무릅쓰고 이런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에다 줄을 매고 불쌍하게 꾸미고 이제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 아합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항복하고 나가서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아합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합은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던 베나닷이 말이죠, 어디 숨어 있다가 말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양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아합 왕이 베나닷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이리 오시오. 내 병거에 타시오. 손을 내밀어 자신의 병거에 베나닷을 태워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지요. I am generous 이러고 싶었던 거지. 정말 주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던 이 미련한 아합,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가오 잡는다고 말이죠. 오 형제요, I am generous, 다시요. 이런, 그리고 본인과 나라의 운명을 망쳐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토록 자비하신 왕이시오, 위대한 왕이십니다. 감히 제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도시들, 성읍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 그 성을 정복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거기 대로를 만들었던, 도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수도 다메섹의 그 메인 도로에 아합 왕 대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아합 왕은 속으로 기분이 째졌을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거둔 승리이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미련한 아합 왕이 이렇게 기분을 내가지고 다 망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을 단번에 평정하고 이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분별하지 못해서 아합은 후환이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죠. 두려워서 다 포기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쟁에서 큰 승리의 기적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에 자기가 말이지 숟가락 하나 딱 얹고 I am generous, 형제요, 지가 뭔데 이런 죄를 범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전쟁으로 해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의기양양 돌아오던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일을 망쳤어. 네가 나의 계획을 망쳐버렸어. 그것이 너의 죄야. 네가 대신 당할 거야.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그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만. 너는 내 뜻을 모르고 어찌 그를 놓아주었느냐.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기 때문에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진멸이에요.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 그는 금지된 것, 이거는 부정탄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들, 주고 마땅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손댈 수 없는 상태. 헤렘, 진멸하라.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런 특정한 성읍, 사람, 가축, 또 모든 물건, 전리품 취하지 말고 하나도 너희가 가지지 말고 모두 없애버려라. 이게 헤렘이에요.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시각으로 무슨 아유 잔혹행위네, 비인도적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것이고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암 수술할 때 단호하게 도려내야지. 아이고 아까워라, 이것도 내 몸의 일부, 이 사람의 소중한 세포인데. 그리고 남겨둬요? 여기 아람의 왕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할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진멸해야 할 물건에 손을 댔다가 자기와 자기 가문이 모두 진멸당한 사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정하셨는데 그런 자를 아합이 자기의 뜻대로 살려주었다니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선지자가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합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심판 선고를 전해주셨다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장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야죠. 아이고 그랬군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몰랐습니다. 회개했어야지. 그런데 그는 심판 선고를 받자 근심하고 답답했대요. 원어로 보면 언짢고 화가 났대요. 아합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아니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잔인하게 처형해? 어차피 전쟁에서 2번이나 대승을 거뒀고 아람 왕은 자신의 선조들이 빼앗은 모든 땅 다 돌려준다는데 다메섹에 나를 위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리도 만든다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죽여서 뭐해? 여러분,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고 또 지혜로운 너그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베나닷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이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아합이 해야 할 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때 본인이 복을 받고 또 나라와 민족까지 평안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자신의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기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차피 이긴 전쟁인데 내가 실리를 챙겨야지. 내가 자비로운 왕으로 소문나야지. 아합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불편하게 느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짢아하고 화를 내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아합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 믿고 살지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합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악한 자니까 난 네 말 안 들어. 아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악을 행한 것보다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죄예요. 소명을 거부하고 맡기신 사명을 행하지 않은 거, 불순종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총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워서 세수대야 갔다가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 넘겨줘. 고린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명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세요. 엘리야만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들,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다 쓰셨습니다. 높은 자도 쓰시고 낮은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시고 아합 왕도 쓰시고 심지어 이방의 베나닷 왕도 쓰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자도 쓰셔요. 아합 같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은 살 기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아합은 매번 조금 깨닫는 것 같고 실행하는 것 같다가 결국 마지막에 돌아서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침내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 아합 같은 악인에게도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해버린 아합을,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세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의와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아합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르셨던 은혜를 저버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판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하는 죄를 자신의 판단으로 살려줌으로써 그 심판을 대신 받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의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철저히 알고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